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는 것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아멘. 여러분, 온 천하보다도 뭐가 더 소중하다는 겁니까? 그 목숨, 생명이죠.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생명만큼요, 우리의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온 천하보다도 목숨을,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는 거 맞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 그렇습니까? 지난 2023년 부산에서 있었던 일명 돌려차기 사건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30세 남성이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던 20대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서 중상을 입힌 사건이죠. 심지어 정말 태권도의 그 돌려차기처럼 그 여성을 차서 이 사건의 이름이 일명 돌려차기 사건이라고 명명되었습니다. 어, 이미 여러분 인터넷에 보면 영상이 나와 있는데 저는 못 보겠더라고요. 그냥 그 말만 들어도, 이 사건의 이름만 들어도 어떤 것인지가 생각나니까 정말 볼 수가 없었습니다. 놀라운 건요, 이 두 사람이 일식면도 없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가해자는요, 살인 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서 지금 징역형을 살고 있습니다. 피해자는요,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육체적으로는 회복되었으나 여전히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나 커서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에 묻지마 폭행이라고 하는 단어를 딱 쳐서 검색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도저히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정말 많은 사건들이 일상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왠지요, 물론 예전에도 그랬습니다만 정말로 밤길 걸어 다니는 것이 정말 안전하지 않은 세상이 되어버렸지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인데요, 단지 자신의 그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혹은 지나가다가 우연히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심지어 그런 이유조차 없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누군가를 폭행하고요, 극단적인 경우에는요, 살해하기까지도 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지요. 2020년 이천시에서 발생했던 물류센터 화재 사건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신축 공사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무려 38명의 소중한 생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안타까운 사건이지요. 당시 공사 현장에는요, 우레탄 폼 작업과 화물 엘리베이터 공사 설치 공사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해요. 통상 우레탄 폼 작업은요, 화재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행여라도 불꽃이 튈까봐 다른 작업들과 병행하지 않도록 되어 있답니다. 그만큼 신경을 쓰고 조심해야 되는 작업이었던 것이지요. 아니나 다를까요, 사고 현장에는요, 그때 당시 그 우레탄 폼 작업을 하면서 생겨난 유증기가 실내에 꽉 차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한쪽에서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면서 튄 그 작은 불꽃 하나 때문에 폭발이 일어나게 된 거죠. 뒤이어서 연쇄적인 폭발이 일어나면서 화재가 생겼고 다량의 유독가스가 발생해서 피해가 더욱 커졌다고 합니다. 사고 조사를 해봤더니 결과가 설계도와는 애시당초 다르게 시공되어 있었다는 것도 문제였고요. 부실 시공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용접과 배관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한 그 규정도 어긴 채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럼 그렇게 했는가? 이유는 두 가지였답니다. 하나는요, 공사 기간을 단축하려고. 두 번째는요, 그렇죠,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목숨이,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너무너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요, 누구를 붙잡고 얘기해도 아마 그렇게 동의할 겁니다. 하지만요, 그 귀한 생명도, 천하보다 귀한 목숨도요, 때로는요, 공사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이라고 하는 명분 앞에서는요, 무시되기 일쑤인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의 인명이 희생되어서 충격을 받는 사건들을 들여다보면요, 모두 다 이처럼 귀한 생명보다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강행된 그 무엇으로 인해 우리의 귀한 생명들이 희생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던 묻지마 폭행 사건, 그것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또 방금 말씀드렸던 물류센터의 화재 사건 역시 현대 사회가 생명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익이나 개인의 욕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가벼이 여기는 오늘날 우리 시대, 꼭 그런 그들만의 그런 사건의 경우만입니까? 사실 여러분, 어쩌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요, 성경은 인간의 생명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오늘 본문 출애굽기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 종에 관한 법규 살펴봤던 거 여러분 기억나세요? 히브리 종을 사면요, 히브리 종을 사면 그 사람의 소유권을 가지게 되지요. 하지만 성경은 거듭해서 뭘 강조합니까? 네가 히브리 종을 샀다 하더라도 네 돈 주고 네가 샀다고 해서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셨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 잠시 잠깐 6년 동안 네 소유권은 인정하마. 하지만 무엇은 하나님께서 애시당초 그 생명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그 모든 것, 즉 소유권 이전에 있던 저작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잠시 잠깐 네가 맡아놨다고 해서 네 것 아니다. 본질적인 것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임을 네가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표정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제가 대충만 봐도 지난주에 분명 오셨던 분들이 대부분이신데, 참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중간에 통로를 한 줄 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의 만족도가 너무 높으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그러다 보니까 앉는 자리가 조금씩 변화가 돼가지고요, 앞에서 설교하는 저는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대충 딱 보면은 오늘 오셨구나, 우리 권사님 오셨네, 우리 지사님 오셨는데 하는데요, 통로가 생기면서 이게 여러분들이 앉으신 자리가 바뀌니까 가끔 여러분 어디 앉아 계신지 찾아 헤맬 때가 있어요. 네. 그래도 이제는 대략 제가 눈에 이제 들어옵니다.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됐는지. 오늘은요, 생명에 관한 법, 특별히 살인에 관한 법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17절까지는요, 결과적으로는 반드시 죽여야 하는, 그러니까 반드시 죄값을 그 사람의 목숨값으로 갚아야 되는 죄의 4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사람을 쳐 죽인 자에 대한 법입니다. 1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아멘. 아멘. 어감이 좀 무섭죠? 쳐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 마케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때리다라고 하는 뜻과 함께 동시에 박살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한 대 툭 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우리 여자분들 남편들이나 혹은 남자친구랑 있다가 몰라 하면서 탁 칠 때 있잖아요, 그죠? 그런 적이 없으세요? 여러분, 저만 맞습니까?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그냥 툭 치면서 이럴 때 있잖아요, 그죠? 정말 던지는 사람은 그냥 던져도 맞는 개구리는 목숨이 오락가락 하는 일이죠. 여러분, 쳐라고 하는 말이요, 그냥 단순히 그냥 한 대 툭 치는 게 아니고 박살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강력한 의미를 가진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요, 죽이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무트가 합쳐져서 쳐서 박살내서 죽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물리적인 폭력을 기반하고 있는 단어라고 하는 겁니다.
신체적 폭력을 행사해서, 즉 물리력을 행사해서 누군가를 박살낸다, 누군가를 죽인다, 망하게 한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원칙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9장 6절의 말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다른 사람의 사람의 피를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것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생명이 귀하다라고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을 귀히 여겨야 되고 죽여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단순히 그 생명이 귀하기 때문이 아니요, 그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경우에는요, 성경은 의도된 경우와 의도되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또 설명해 줍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아멘. 아멘. 사람을 쳐서 죽인 것은 같은데요, 그러니까 원인과 과정은 같아요. 근데 결과는 같은 거예요. 죽인 거니까. 근데 원인과 그 과정이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핵심은 뭡니까?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로 나눠져요. 여러분, 왜 우리 오늘날의 형법에도, 그렇죠? 고의로 죽인 것과 실수로 죽인 것은, 사람을 죽인 건 똑같지만 처벌은 조금 다르다는 건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그냥 오늘날의 그냥 현대적인 법이 아니라 그 옛날 3500년 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주셨던 이 법에 기반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14절에 고의로 죽였으면 할 때 이 고의로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좀 재미있어요. 고의로. 여러분, 이 단어는요 원래 매복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숨어 엎드리다라는 뜻이에요. 뭘 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숨어 있는 거예요. 은밀하게 있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고의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죽이기 위해서, 나를 해코지 하기 위해서 매복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얼마나 그게 강력한 거겠어요. 그러니까 고의로 죽였다라고 하는 건 뭐냐? 그 사람을 죽이려고 은밀하고 의도적이고 동시에 치밀하게 준비된 살인이다, 이 말이에요. 아예 마음 먹고 죽인다, 이 말이죠. 즉 명확한 의도가 있는 살해.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말씀이 뭐라고요?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내 제단은 어디를 의미하는 거예요? 맞아요, 성막. 나중에 이제 알게 되겠지만은 여호와의 성막, 오늘날로 치면요 예배당, 심지어 여러분 뭡니까? 강대상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제단이에요.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요, 하나님의 거룩함의 상징과도 같은 곳입니다. 가장 거룩한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런데요, 심지어 그토록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이 앞에 앉아 계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잡아내려서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요, 다윗 왕이 죽은 후에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기겁을 한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그는 바로 다윗 왕의 최측근이요 오른팔이었던 요압 장군이었습니다. 요압은 다윗과 함께 모든 전장에서 함께 전투를 치렀던 백전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고 실력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요압 장군은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으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 있는 뿔을 잡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다윗 왕이 이제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아들 솔로몬을 불러 그를 왕으로 세우고 난 다음 그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근데 그 유언의 내용 중 하나는 요압 장군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요압 장군은 다윗 왕의 최측근이었고 백전노장이었다고요. 실제로 요압 장군에 의해서 다윗 왕이 여러 번 목숨을 구하기도 이렇게 보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솔로몬 왕에게 유언을 하며 반드시 요압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너무나 많은 무고한 피를 흘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다윗 왕의 충직한 부하였지만 때로 자신의 혈기를 못 이겨 또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에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이기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요, 오늘 본문으로 치면요, 사람을 수도 없이 쳐 죽인 자였습니다. 어떻게 해요? 고의로, 고의성을 가지고 의도하면서 말이지요. 동시에 그는 솔로몬 왕이 왕위에 오른 것을 저지하고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모의를 했던 사람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 다윗 왕은 요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으로서 그를 살려두었을지 분명 반역으로 이어져 솔로몬 왕을 위협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것이지요. 그리고 아버지 다윗 왕이 죽고 난 다음 제일 먼저 그는 요압을 찾습니다. 이런 사실을 요압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의지하고 달려갈 곳은 여호와의 제단밖에는 없었던 겁니다. 여기라도 제단의 뿌리라도 붙잡고 있으면 살지 않을까 싶었던 거지요. 최후의 보루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는 출애굽기 21장 오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거예요. 사람을 고의로 죽인 사람은 그가 아무리 심지어 여호와의 제단을 붙잡고 있다 할지라도 뭐예요? 잡아내려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의 손에 의해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이 더럽혀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요, 말씀 보면 여러분, 그는 제단을 뿔을 붙잡고 있는 채 여호와의 제단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제단은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제단이 고의로 살인한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고 방패막이가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이요, 회개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제단을 붙잡고 있으니 나는 안전하다고 여기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은 우리가 나아가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구해야 되는 그런 공간인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요,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놀랍게도 13절 말씀은요, 그 고의적으로 하지 않은 것을 이렇게 유권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넘기셨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진짜 있을까요?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 왕과 사울 왕 사이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12년도 넘는 기간 동안에 다윗 왕 한 명을 잡아 죽이기 위해 끊임없이 그를 추격합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다윗 왕과 연결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다윗 왕은 더 이상 이스라엘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했던 것이 블레셋 땅으로, 즉 적국으로 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가 최후로 선택한 곳은 결국 유다 광야로 숨어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안 사울 왕은 3,000명의 군사를 동원하여 다시금 다윗을 추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단 한 명만 나를 잡아 죽이겠다고 쫓아와도 여러분,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공포스러운 일이겠습니까? 하물며 한 나라의 임금이, 왕이 자신의 군대 3,000명 군사를 이끌고 그 한 명을 추격한다면요, 여러분, 저 같으면요 차라리 그냥 죽고 말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나가서 항복할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함께 하심으로 그 유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일행들과 함께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 어떤 한 동굴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사울 왕의 군대가 갑자기 머물며 정착하는데 사울 왕이 혈연단신 자신이 숨어있는 동굴 쪽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마 발각됐구나 싶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니까요, 혼자 오는 거예요. 게다가 전혀 경계심이 없이 무방비 상태로 그 동굴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성경은 그가 잠시 쉬기 위해 동굴에 들어왔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진짜 이 순간만, 이날만 기다리지 않았겠습니까? 다윗과 함께했던 부하들은요, 그 순간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4장 4절 상반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아멘. 이것이 그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전에 분명히 당신에게 그 원수를 네 손에 넘긴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죽이십시오 하는 거지. 사울 왕은 다윗이 그 동굴 안에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4절 하반절 보니까요,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 가차락을 가만히 베니라. 아멘. 죽이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너를 죽일 수 있었다는 증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것을 그에게 보여주지요. 다윗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사울 왕이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는 역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윗처럼 하지는 않았겠지요. 저 같았으면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고의는 아니었지만은 사람을 죽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원칙은 뭐였지요? 반드시 죽이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외 규정을 두십니다. 13절 하반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아멘. 한 곳을 정하리니. 근데 정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목한다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은 세운다, 건설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의대로 어떤 한 곳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훗날 우리는 도피성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피하는 성이라는 거지요. 내가 어떤 이유, 내가 죽이려고 하는 의도는 없었지만은 내가 누군가를 살해하게 되면요, 그 순간 그것을 깨닫는 순간 이는 도피성으로 피해야 합니다. 그래야 추격자들로부터 자신의 목숨을 보존할 수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음번에 알겠지만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누군가를 죽이면 자신의 생명으로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발적인, 혹은 내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고로 인해서 그런 거예요. 실수였어요. 그러면 그는 빨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으로 피해야 했었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면요, 거기에 있는 그 성의 장로와 또 제사장들을 통해서 자신의 그 실수 혹은 그 사건의 경위를 설명한 다음에 그것이 받아들여지게 되면은 그는 그 성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살해당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구나 누군가가 와서 내놔라, 죽이겠다 하면 그 도피성 안에 있는 한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걸 누가 만드신 거예요? 그 법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반면에 만약에 시간이 지나서 내가 나가서 좀 살아봐야지 하고 나갔다가 그 도피성을 벗어나면요, 그 즉시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요, 분명히 반드시 죽이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고의가 아닌 경우에 살인하게 되는 경우 왜 도피성을 두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고의가 아니라 살인하게 된 사람의 생명까지도 돌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건의 경위 혹은 결과만을 두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살인하는 경우도 살피시면서
우발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책임져 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죽여야 되는 두 번째 범죄는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아멘.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치다라고 하는 우마케인데 때린다는 의미예요. 구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까 12절 말씀에는요, 사람을 쳐 죽인 경우였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요, 치는 이에요.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아까 반드시 죽여라 하고 11절에 말씀할 때는 말씀드렸죠. 치다라고 하는 것과 죽이다가 합쳐 있는 말이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우마케는 그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그냥 치는 거예요. 구타하는 거예요.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어떤 사람을 쳐서 죽이는 것과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때리는 것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십니다. 같은 비중으로 여기신다는 말이에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쳐 죽이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자신의 아버지를 때리는 자는 다른 사람을 쳐서 죽이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거죠. 따라서 그 결과도, 죄의 대가도 반드시 죽이는 것으로 같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부모는 다른 사람과는 다르지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인인 줄로 믿습니다. 자식된 사람은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고 십계명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순종하고 따라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리인인 부모를 때린다? 그것은요, 하나님을 때리는 것이요, 하나님에게 저항하는 것이고 대항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지요. 이어 부모 자식 간에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통상 저주한다라고 하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거예요? 축복의 반대말, 그렇죠? 저주하면 우리 막 떠오르는 게 있죠? 사극의 이미지 있잖아요. 막뭐 인형 만들어 놓고 막 바늘로 찌르는 거, 그죠? 주문 외우고 막 이러는 거.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저주하다라고 하는 건요, 히브리어 칼랄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정말 놀라워요, 여러분. 단순한 욕설이 아니에요. 비방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저주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부모의 말에 저항하는 거, 즉 불순종하는 거 뿐만 아니라 핵심은 뭐냐면요, 부모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부모에 대해서 부모로서 인정하지 않는 말이죠. 여러분, 그게 바로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말의 반대말로서 우리가 생각하는 막 악담을 퍼부어가지고 막 죽어라 하는 게 아니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것일 뿐만 아니라 부모의 권위를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것, 그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저주하는 말입니다.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모는 다른 여느 사람과 하나님은 다르게 두신다고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두신다는 겁니다. 그런 부모를 저주한다? 그런 부모의 권위를 무시한다? 그것을 땅에 짓밟는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도전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현대사회가 겪고 있는 하나의 어려움 중에 하나가 고령화 사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요, 어느 순간부터 노인을 우리 사회의 문제와 결부시킵니다. 노인 문제예요. 어느 순간부터 이 사회는요, 나이 든 사람, 즉 우리의 부모님 세대, 부모님들을 무기력하고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존재로 전락시켜버립니다. 제가 지난 박사과정 공부할 때요, 노인학을 제가 공부한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가장 학문적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학문 분야 중 하나가 노인학이에요. 노인학. 노인을 연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노인들이 어떤 문제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지를 연구하는 거예요. 한 가지 흥미로운 연구가 있었는데요,
미국에 살고 있는 수많은 다양한 인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양한 인종들의 노인들을 찾아가서 심층 면접을 하고 가장 불행한 이민자들 그룹이 누군가를 봤는데 여러분, 압도적인 1위가 한인 이민자 노인들이었습니다. 정말 전 세계 다양한 노인들이 있는데요, 유독 한인 가정의 노인들, 한인 커뮤니티의 노인들이 가장 불행한 삶을 살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궁금하시죠? 나중에 저와 함께 나이듦의 영성 성경 공부를 하시면 제가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노인을 문제로 여긴다는 겁니다. 나이 듦을 우리는 무기력함, 무능함, 무의미함과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사회에서뿐만 아닙니다. 가정에서도요, 나이 드신 어른들, 부모님을 귀찮은 존재, 보살핌이 필요한 존재, 심지어는 없는 존재처럼 여기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지요. 부모를 저주하면요, 반드시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부모를 무시하거나 부모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요, 반드시 죽임당해야 되는 4가지 죄 중 하나였다는 것을 오늘 이 밤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주하지 말고 공경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요, 새롭게 시작한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시니어 위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위원회, 교육위원회에 있는 것처럼 이번에는 시니어 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시니어 합창단도 만들고요, 시니어 예배를 따로 만들고요, 아무쪼록 우리 교회의 우리 어른 세대들을 저희들이 잘 복양하고 또 섬기고 또 함께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동성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아멘. 납치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기나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은 단순히 그냥 납치, 도둑질이 아니고요, 자신의 유익을, 그러니까 자신의 재산으로 만드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납치해서 그냥 감금한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납치하고 난 다음에 사거나 팔아서 재산으로 만드는 거 있죠. 그게 바로 납치입니다. 기나브예요. 즉 납치한 이유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팔았든지 혹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예요. 그러니까 팔면요, 재산적인 유익이 있죠. 자기 수하에 되면요, 그 또한 자기에게 유익이 되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납치의 핵심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그 한 사람의 생명을 자신의 소유로 삼는 죄, 그게 바로 납치라는 거죠. 즉 창조주이시면서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것인 그 생명을 빼앗아서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죄, 그것은 뭐예요? 바로 반드시 죽여야 되는 죄 중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들을요, 살인에 관한 내용들이다 보니까 좀 듣기에는 불편하시죠. 아, 목사님 오늘 밤에 은혜 받으러 왔던데 계속 이런 얘기 해가지고 은혜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들 중에요, 이런 살인 죄를 짓는 경우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뭐 부모님을 때리겠습니까? 부모님을 저주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원래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발적으로 혹은 어쩔 수 없이 살인하게 된 경우에 살인자의 생명까지도 돌보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공정하게 처리되었는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가에 대해서 늘 언제나 민감합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생명 그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함부로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됩니까? 생명이 귀하기 때문이지만 동시에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아버지나 어머니를 쳐서도
심지어 저주에서도 안 됩니까? 나의 생명이 바로 그분들을 통해서 주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의 도구로 그분들이 사용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요, 그분들은 생명의 통로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요, 아버지나 어머니에 대해서는 쳐서도 저주해서도 심지어 무시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요, 이 말씀의 은혜를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날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영적인 생명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있어야 사는 존재요, 그것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그 생명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범죄함으로 우리의 생명을 함부로 여겼습니다. 그 결과 죄의 싹슨 사망이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모두 잃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이라고 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다시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되었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처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 대신 죽어주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한번 생명을 얻은 자들인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우리가 숨만부터 사는 존재들이 아니요 더 풍성하고 힘있게 생명을 얻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요, 물론 그 십자가입니다. 물론 처절한 고통과 고난을 우리는 묵상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온전히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노력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순절은 그렇기에 죽으심과 고난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생명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묵상해야 되는 것이요 생명에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의 친구와 친척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나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모든 자들이 결국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을 받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이유는 내가 낳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 안에 있는 생명은 내가 준 생명이 아니요 그 사람의 생명이 아니요 예수님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음에도 감사해야 되지만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며 살아가야 되는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요,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모두를 살리신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사는 것이요 내가 살고 남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단순히 누군가를 죽이지 않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생명이신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답게 그 삶을 더욱 풍성하게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살 뿐만 아니라 남을 살리는 삶, 그것이야말로 살인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내 생명이 소중한 것처럼 다른 이들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나아가 내 가정을 살릴 뿐만 아니라 남의 가정을 살리고, 내 직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직장도 생각하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오늘 여러분, 솔직히 저는요 어떤 찬양을 해야 될까 굉장히 망설이고 고민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제 마음 가운데 감동 주신 찬양은 바로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디 나뿐이겠습니까? 지금 옆에서 함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있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는 하나님이 만드신 소중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생명을 품고 있는 소중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 깨달아서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